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은혜 아래 있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 아래 있는 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이 화목케 하여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목적이 뭐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증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온 분은 없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가 뭐냐?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영혼 구원도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한 구원이지만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필요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어떤 은혜냐? 받아주시는 은혜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받아주시는 은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셔요. 받아주시는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약속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과 약속을 주시고 그 후에 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아비에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거나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누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구원받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때로는 병을 얻기도 하는데 우리가 병에서 노임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병에서도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재정의 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그 자녀들의 필요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다 탕진하죠. 먹을 게 없어요. 헐벗고 줄이고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조차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다가 줄여 죽겠구나. 내가 차라리 아버지에게 가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내가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알아보죠. 그리고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때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말,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제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근데 아버지는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개의치 않아요. 아랑곳하지 않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준비해 놓은 옷 있지?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내 아들에게 입히우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 발에 신발을 신기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을지어다. 우리가 잔치를 벌이자. 내가 죽었던 아들을 다시 얻었노라. 그리고는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 아버지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돌아온 아들을 받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받아주시는 은혜죠. 그리고 그 아들을 받아들인 아버지가 그 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보게 됩니다. 아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아들이 품꾼의 하나로 저를 써달라고 하지만 이미 아버지는 마음에 그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해요.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오고 그 아들의 그 헐벗은 그 신발을 새로 갈아 신겨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제가 결혼할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풍성하게 결혼 잔치도 베풀고 그 아들의 필요도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14절에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우리가 14절을 한 번 더 읽기 원하는데요. 오늘 14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14절 죄가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가 우리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잘 들으셔야 되는데, 내 안에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또 내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뜻도 아니에요. 왜요? 이미 우리 안에 죄가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집스럽게 불순종하고 그리고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건 뭐냐? 그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죄가 내 몸의 주인이 되어서 죄가 나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한다.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다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성의 자랑이 있지 않습니까?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도 있고, 즐기고자 하는 성욕도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명예욕도 있지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거듭났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입었다고, 은혜 아래 있는 자라고 해서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죄 가운데 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예요.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미움도 분노도 증오도 시기하는 마음도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그 악한 감정이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누군가 보기만 하면 괜히 믿고 보기가 싫고 내가 상대하기가 싫고 마음에 자꾸 분노가 일어나고 증오가 일어나고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럴 때 은혜를 입은 사람은 여러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상대방에 대한 미운 감정이 일어나고 괜히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고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주여 이건 죄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미워하는 감정, 분노의 감정,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도 충만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죠? 절제잖아요. 절제. 여러분 지금은요 중독 시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중독 얘기하면 뭐 술 중독, 뭐 담배 중독, 뭐 마약 중독, 뭐 도박 중독 이런 것들만 우리가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것만 중독인가요? 중독이라는 건 내 의지로 끊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게 중독이에요. 어떤 사람은 카페인에 중독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요즘에 특별히 이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뭔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나 검색하거나 확인하려고 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 1시간이 훅 지나가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스마트폰에 중독됐기 때문에 그래요. 게임에 중독된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쇼핑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뭐 쇼핑이라고 할 때 온 오프라인이 다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 안에서도 끊임없이 쇼핑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밖에 나가서 쇼핑할 수도 있고, 어떤 그 대상만 다를 뿐이지 중독된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일하지 않으면 불안한 분이 계세요. 뭔가 일을 해야 돼.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마음이 편한 분도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다른 말로 일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중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절제하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지금은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조금 쉬어야 되겠다. 이제 좀 적당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끊고 일어날 줄 알고 끊고 쉴 줄 아는 바로 절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요. 법 아래 있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법은 어떤 법을 말하는 거냐?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자,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좀 확인하기 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된다는 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죄가 있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게 되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한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법 아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살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법 아래 있느냐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이란에서 알리 네자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에요. 37살 된 젊은 사람인데 그래도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린 사람인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마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약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뭐 단순 소지냐 상습 투약이냐에 따라서 형이 조금 달라지기는 해요. 형량이.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단순 소지한 경우에는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집행유예로 다 풀립니다. 최고형이 1년인데 어지간하면 징역형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란은요 사형입니다. 마약을 소지하고 있으면 사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마약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 교수형이 집행됐습니다. 사람이요 3분 이상 숨을 못 쉬면 죽어요.
근데 확실히 죽이기 위해서 12분 동안 매달아 놨어요. 그리고 이제 줄을 풀어가지고 그 사람을 달아내려서 의사가 확인하고 교도관이 사망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닐로 덮어서 시신 안치실에 갖다 두었다가 그 다음날 유족들에게 그 시신을 인계하기 위해서 안치실에서 시신을 꺼냈어요. 그런데 시신을 안치실에서 꺼내는데 그 시신을 덮어놓았던 그 비닐이 입 주변에 물방울이 고여 있는 거예요.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이 사람을 병원으로 이송해가지고 여러분 병원에서 이 사람을 고쳐가지고 살려놨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사람한테 사형 선고를 내려서 교수형에 처해서 이 사람을 죽였는데 이 사람이 살아난 거야.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교수형에 처해야 될까요? 아니면 한 번 죽였으니까 이 사람을 풀어줘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제인권단체에서 그 사실을 알고 이란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다시 사형에 처하는 것은 2번 죽이는 일이다. 그건 너무 잔인한 일이다. 그러니 그 사람을 이제 풀어줘야 된다. 이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느냐? 근데 여러분 이란에서는 법정에서 다시 교수형에 처해라. 다시 사형을 집행했어요. 제가 묻습니다. 이 사람은 마약을 소지해서 죽은 건가요? 아니면 이란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죽은 건가요? 여러분, 어떤 법 아래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죄 때문에 멸망당하고 죄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죄를 지어도 될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15절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우리가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내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므로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그럼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없느냐? 16절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너희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죄에게 순종하고 죄의 종 노릇하면 말 그대로 그는 죄의 종이 되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해요. 내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러면은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죄 가운데 사는 순간 그는 죄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죄의 종이라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해석할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잘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우리 반현호 제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사악한 이단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이단을 잘 분별하고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단에 빠질 때 왜 그게 위험한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구원파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이단의 경우에는 내가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구원받고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그래,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떨어져요.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생활이 도덕적인가요? 아니면 문란한가요? 다 문란해요. 이유가 있어요. 왜? 본인들이 이미 예수 믿고 내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의 종노릇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했죠?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죄 가운데 살아도 어떻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도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그때에 304명이 죽음을 당했는데 그 중에 250명이 학생이었거든요. 그때 여러분, 대부분의 국민이 충격받은 건 다름이 아니고요, 죽은 것도 죽은 거지만 선장과 선원들의 행동이었어요. 왜냐? 그 선장과 선원들이 그 승객과 학생들에게 움직이지 말고 객실에서 대기하세요, 이렇게 방송을 해놓고 자기들은 먼저 다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 탈출을 한 다음에 적어도 선장이 발을 동동 구르며 자기가 먼저 탈출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행동이지만 승객을 먼저 탈출하게 도와야 되는 게 선장의 본연의 임무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먼저 탈출한 것도 모자라서 해경이 구조하는 걸 협조를 하지 않았어요. 배의 구조라든지 그 안에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주지 않고 그냥 자기는 119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병실에서 그가 한 일이 뭐냐? 그 10,000원짜리 저전지폐 말리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모든 국민이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세월호의 선주와 그 선장과 선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다 구원파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의 교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지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에 세뇌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죄가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한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 죄에 끌려다니지 아니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되느냐?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로서 다 영생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